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주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꾸렁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한 구절 묵상은 13절입니다. 그런데 이 13절의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1절부터 함께 쭉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5절부터지만은 이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는 아버지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저 높이 계신 무서운 심판자, 판단자, 평가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다. 사실 주기도문은 이 선포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내가 찾는 대상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아버지라는 그 표현과 그 관계가 유대인들에게는 많이 낯설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서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고 지키지 못하면 의롭지 못한 자여서 또 거기에 대한 형벌과 또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래서 이 수많은 율법들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으로 매일매일 종교 생활을 해야 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새롭게 또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조점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네 번째,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굵은 주제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 주기도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특별히 비유입니다. 비유.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얘기하는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밤중에 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너희 중에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죠. 너희들 중에 누가 벗이 있다, 친구가 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나와요. A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가서 밤중에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왜 떡 3덩이를 요청하고 있을까요? 자다가 배고파서 떡이 야식이 생각나서 간 것이 아니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입니다. 내 벗이 그 A라고 하는 사람의 벗 B가 여행 중에 내게 찾아왔다. 내 집에 찾아왔다. 그런데 내가 그를 먹일 것이 없다. 왜냐하면 밤중이니까 그 당시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매일매일 그날 빵을 굽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빵을 미리 구워놓고 축적해놓고 살진 않아요. 그래서 이미 밤이니까 다 먹고 정리하고 그리고 불 끄고 애들이랑 같이 잔단 말이에요. 또 그 당시 이제 히브리인들은
한 집에 같이 자는 문화입니다. 애들도 자고 자신도 자고 또 가축들도 다 자야 돼요. 이렇게 불 끄고 누웠는데 벗이 밤중에 찾아옵니다. 왜 밤중에 찾아옵니까? 그 친구도 밤에 찾아오고, 그리고 자신도 이 떡을 꾸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가는. 밤에 뭐 하는 거죠? 왜 밤에 여행객이 나그네가 찾아왔냐면, 벗이 중동 문화에 대해서 특별히 이 비유의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두 학자가 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 그리고 테네스 베일리라고 한 두 사람의 저서나 연구를 보면 밤에 찾아오는 이유가 그 당시 낮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밤에 여행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 집에 들르는 것은 너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본인도 밤에 찾아가죠.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밤에 여행하는 문화. 그리고 굳이 불을 켜고 자고 있는 자녀들 다 깨워서 그와 대화하고 또 옷을 챙겨 입고 나의 또 다른 친구를 향해서 떡을 꾸기 위해서 가는 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 중동 문화에서 또 유대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찾아왔잖아요. 친한 친구이든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 찾아왔어요. 근데 그가 잠잘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이런 낯선 나그네를 맞이하지 않고 또 대접하지 않는 것은 오늘날에서는 우리로서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때로는 선을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유대 문화에서는, 중동 문화에서는 그렇게 대접하지 않고 재우지 않으면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가 찾아왔는데 재우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았다. 그럼 그 동네 창피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는 나그네 환대법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알고 있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정말 나그네를 환대해야 되고 잠자리를 내어줘야 되고 또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그래서 자신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옷을 챙겨 입고 다른 벗에게 가서 그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그 벗은 또 무슨 잘못이에요? 자기가 구워서 주면 되는데 그럴 상황이나 여건이 안 되니까 그 시라고 하는 그 벗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건 질문입니다. 우리는 자고 있으니까 너한테 줄 수가 없어 라고 하겠니?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섬에 살고 있었는데, 물론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시골에서 자랐다는 얘기. 근데 섬과 섬이 있는데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왼쪽 한쪽은 저희 어머니 고향, 또 바로 붙어 있는 한 섬은 바로 저희 아버지 고향. 근데 어머니 고향의 섬에 대우병원이 있었습니다. 대우병원이 낙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의료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병원들을 많이 건설을 했어요. 특별히 섬에. 근데 이쪽에는 저희 아버지 고향에는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아프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마을마다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한 명씩 선발해 가지고 그 면허가 없는 약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배를 타고 정기적으로 옆에 있는 섬에 가서 대우병원에 가서 약을 엄청나게 많이 챙겨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건너오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약사 역할을 저희 어머니가 했습니다. 제가 약간 그 처방할 때마다 약간 불안해요. 근데 정말 잘 처방하는 것인지. 그런데 이 약사 역할을 하는 약집 역할을 하는 저희 집 때문에 자꾸 밤에 누가 찾아옵니다. 불 다 끄고 자고 있는데 어이 그렇게 부르면 불 다 켜고 어머니가 제 주섬주섬 일어나면서 제 발도 받고 다 깹니다.
근데 조용히 해, 자는 척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파서 찾아왔는데. 그래서 다 깨워서 약통을 챙겨서 이렇게 약을 주는.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자는 저로서는 깊은 꿀잠을 자고 있는 저로서는 왜 나가요? 나가지 마요. 이렇게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문화에서, 중동 문화에서 나그네로 환대하지 않고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그 동네 수치스러운. 그래서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무슨 얘기예요? 친구니까 주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문화 때문에, 사회적 통념 때문에라도 주는 겁니다. 여기서 간청함을 인하여, 여기서 간청이 아나이데이아라는 헬라어인데 뻔뻔스럽다, 그리고 끈질기게 요청하다. 이 문화가 있으니, 이 통념이 있으니 뻔뻔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문화였고 지역이기 때문에 뻔뻔스럽게 힘든데 없는데 이렇게도 애써 봤겠죠. 거절하려고. 그런데 계속해서 끈질기게 뻔뻔스럽게 요구하는 그 친구 때문에 일어나서 그가 필요한 것을 주는 것. 친한 친구여서가 아니라 이 사회적 통념과 또 간청, 뻔뻔하게 끈질기게 요구하는 그 요청 때문에 주게 된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따라서 이어서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런 맥락에서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해라,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뭡니까? 주실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열릴 것이다. 이건 무엇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표현을 세 가지 표현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찾을 때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 이 맥락에서 볼 때의 간청함을 그러면은 뻔뻔스럽게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으로 때로는 치우칠 수 있는데, 이 간청함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끈질긴 기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 관계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도 친구 때문에는 아니고 이 사회적 통념이나 그 간청함 때문에 이렇게 응답을 해주고 또 빵을 주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안 주실 것 같은데, 내가 달라고 하면 혼날 것 같은데, 이게 아닙니다. 제 딸이 저랑 이렇게 마트를 가면 어디선가 구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를 뭔가 들고 옵니다. 나는 이제 애들 먹을 거 이런 것들을 사는데 갑자기 뭔가 들어가가지고 판매대에다가 딱 올려놓습니다. 너무 뻔뻔해요. 6살짜리 애가. 티니핑이 한 50가지 캐릭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티니핑 때문에 저희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어떤 캐릭터예요. 근데 너무 뻔뻔하게 딱 나요. 아빠 결제해. 내가 할까? 카드 줘. 그렇게 너무 뻔뻔해요. 제가 이제 안 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요구하죠. 그런데 애가 끈질기게 요구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내 딸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이 간청함은요 관계를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간절하게, 끈질기게, 때로는 너무나 당당하게, 자녀로서 아버지한테 당연히 당당하게 뻔뻔하게 요구하는 거죠.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끈질김이 초점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이, 간청한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11절부터 13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생선 비늘이 있습니다. 미끈하고 비늘이 있는, 그런데 비슷해 보이는 뱀도 비늘이 있어요. 저도 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뱀 전문가예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저는 약간 왜곡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 같아요.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그 논두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일반 도로 놔두고 논두렁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나에게 뱀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뱀을 팔면 엄청난 용돈이 생기거든요. 물뱀 3,000원, 독사 10,000원, 구렁이 50,000원. 그래서 늘 뱀을 구하는 저의 잘못된 기도였는데, 이 히브리 문학관에서 보면요, 뱀과 생선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뱀은 뭐예요? 나쁜 거죠. 독이 있는 거예요. 주었다가는 물리고 죽게 되는 겁니다. 생선은 뭐예요? 맛있고 좋은 거죠. 누가 자녀가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냐? 알도 미끈하고 전갈도, 웅크리고 있는 전갈도 알처럼 보입니다. 일부러 비슷한 것, 그러나 좋은 것, 나쁜 것, 이것을 대조하는 겁니다.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 중에 최상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최고의 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응답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령 충만을 뭘로 정의하냐면 우리의 내면이나 일상에서 빈 구석이나 결핍이 없는, 결핍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이 일어나는 상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구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때로는 주시는 것도 있고 안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아침에 성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빈 구석과 결핍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또 일상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을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하고 구했을 때에 무엇보다도 내가 뻔뻔하게 간청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군지, 가장 나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구했을 때 나는 좋은 것 구했는데 주신 게 너무 악해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는 언젠가는 그것이 내게 좋은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한 기도문을 여러분께 낭독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겸손히 섬기는 일을 배우도록 약하게 만드셨다. 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더 선한 일을 하도록 질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자 부자가 되도록 기도했더니 지혜롭게 살도록 가난해졌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권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절감하도록 약해졌다. 인생을 즐기고자 만 가지를 기도했더니 만 가지를 즐길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다. 내가 구한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나 내가 참으로 바란 것은 다 이루어졌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되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 중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따스한 숨결과
온기 속에서 나의 마음의 깊은 것을 아뢰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두려움과 조급함이나 어떤 공포로 다른 동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여기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나에게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내게 주어진 것이 악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서 이것이 내게 생선이요 그리고 알이며 가장 좋은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상처를 버리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나의 삶과 내면에 빈 구석이나 결핍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이 충만한 성령을 선물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내 기도가 향하는 곳은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할 것인가 아닌 것인가 우리가 그 기준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내가 정말 필요한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 또 일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너 존귀한 한 영혼으로서, 한 인생으로서 오늘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일용한 양식들, 내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결코 세속적이거나 하나님 육신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든든한 품 안에서, 따스한 숨결과 시선 안에서 하나님, 지친 내 영혼이 쉼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어떤 사유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나의 마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지혜를 구하는 나의 기도, 그리고 때로는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울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다시 일어설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그 문제들을 견딘, 다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사용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조금만 견뎌다오, 조금만 힘을 내다오. 그리고 너에게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성령까지 너에게 주노라. 나의 삶에 참 많은 빈 구석과 결핍이 많지만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 성령을 이 시간 충만하게 누림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빈 구석과 결핍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이 나타나는 상태, 아버지,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한 내가 되어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오늘의 수많은 숙제들이 있는데 두려움과 조급함과 하나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지키신다,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확신으로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의 하나님 아픔과 상처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신음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그저 많은 기도, 화려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그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와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 그 수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러함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러함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끝까지 붙들고 이기게 하신 주님